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길긴 한데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잖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왜 사도행전인가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한 3달 전에 죄 죽임의 교리, 에베소서 강해가 끝나면 죄 죽임의 교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 이렇게 흐르면서 제 마음에서 지금 이 상황에 맞는가,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3개월 전과는 좀 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인 그런 설교를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에는 그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이 일종의 배아의 형태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속에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핍박이나 이런 모든 다양한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이 배아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은 수세기에 걸쳐서 반복되어 온 일들의 축소판이다라고 루이 존스가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이 그런 성격의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과연 교회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축소판의 형식으로 또는 배아의 형식으로 사도행전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살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또 교회가 나가고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설교 제목처럼 세 개의 손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살피겠지만 여러분이 방금 읽고 들으신 것처럼 교회가 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손과 교회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세 개의 손이 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손과 관련된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들 때문에 또 문제들을 야기하는 손이었고 그 문제들 때문에 든 손이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끔찍한 시련과 박해의 시기들을 무수히 헤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네로 황제에서부터 시작된 10대 대박해에서부터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는 그렇게 시련과 박해가 있었고 그것을 극복해 오는 그런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들을 보면 박해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사라진 이후에 교회는 비교적 조용하고 평온한 시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박해가 일어나고 또다시 사라지고 또 잠시 고요한 시기가 또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였어요. 이건 우리 교회 역사가 150여 년 정도 되는 이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어떤 박해와 위기를 만나고 그것들이 갑자기 찾아왔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다가 또 고요한 시기를 만나고 또다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어느 시기에는 어떤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위기가 지나고 우리가 잠시 동안 얻었던 평안을 맛보는 그런 시기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서 일어난 이 일들이 그리고 그 위기들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이 문제는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헤롯의 핍박에 직면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가 언젠가라고 하면 언제냐면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23절, 25절 우리가 그 25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보면 바나바와 이 사울이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AD 44년쯤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죽은 해가 AD 44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던 해인 AD 44년 3절에 보면 특별히 6월절 절기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지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초기 시대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가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로마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요즘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로마가 이 다른 식민지 도시들을 또는 속주를 통치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자치권을 줍니다. 그 식민지 자치권을 주되 거기에 있는 고위직 이런 인사들을 볼모로 로마로 데려가서 거기서 로마인 가정에서 로마인처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도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의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따라서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도 어린 시절에 로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성장을 했으면서도 티베리우스 황제 때 투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받게 된 것이 AD 41년이에요. 근데 44년이니까 통치하고 나서 3년밖에 안 된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니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그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을 이 정통성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손자인 아그리빠 1세 역시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절대적인 그런 그 환호를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을 탄압을 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손을 들어서 아직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 일 앞에서 교회는 참으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위기에 처한 교회에 개입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직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주님의 그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렇게 칼로 헤롯 왕의 손에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왜 야고보는 순교하게 내버려 두시고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베드로는 구하시는가? 베드로를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야고보는 그렇게 구하실 수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아직 연약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야고보보다 더 유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구하시지 않고 베드로는 구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은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왜 야고보는 구하시지 않고 베드로는 구했는가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끝까지 우리가 파고들고 알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일어나요. 제가 자주 욥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욥이 그런 환난을 겪었어요.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2배로 물질의 복을, 자녀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견고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은 그 자녀들, 그 죽은 자녀를 다른 자녀가 대체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처럼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향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아무튼 야고보의 참수형을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에 고무되어서 헤롯은 베드로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 우두머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헤롯은 그를 잡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더욱 지지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무교절 기간이어서, 즉 6월절 기간이어서 곧장 재판이나 처단을 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서 4명이 짝을 이룬 4패에게 그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 손목을, 베드로 손을 양쪽에 있는 간수들이 다 채워서 이렇게 있고, 그렇게 4명이 4패로 이룬, 즉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도록 하면서 감옥에 그를 가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벌써 3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4장에 또 5장에 그렇게 2번 이미 갇힌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3번째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런 사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6월절에 감옥에 갇혀서 약 15년 전에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주님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셨을 때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경력을 가진 베드로가 이제 주님처럼 6월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전에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제는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가 거기에 고요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전에는 피했던 주님이 가셨던 고난과 십자가를 지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밤에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는 천사가 막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결코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릴 때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스스로도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할 때 교회는 그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맞이한 교회가 한 일이 5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월절 절기가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다음 날 베드로를 잡으려고 그 감옥에서 꺼내서 이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6월절 끝나기 전날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 나와서 마가의 집에 이렇게 갔을 때 그때가 밤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종의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즉 교회가 베드로의 투옥을 인해서 밤을 잊은 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의 상징인 헤롯이 그의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할 때 연약한 교회가 취한 무기는 그들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가 말을 했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교회 위에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즉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손을 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그렇게 표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는 극한 자기 절망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들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는 극한 아주 절박한 그런 자기 절망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자기 절망의 상태는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기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자기 절망의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한테 말을 하고 그에게서 위로를 얻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야말로, 그런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손을 드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든 두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 교회를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아사가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치러 온 적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인데 아사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즉 적대국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적대국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적군의 어떤 공격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양자됨에 대해서 배웁니다. 양자됨의 특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자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아사의 기도에서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절대로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절박하게 자기 절망 가운데서 손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왜요? 외면하는 것은 결코 그들의 이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면 이렇게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교회를 향해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보지만 23절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던 헤롯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펼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절망의 상태 가운데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었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게 되었을 때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미 감옥 안에 있을 때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내일이면 헤롯에게 끌려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각종 능욕과 어쩌면은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도 알지 않았겠어요? 내일이면 내가 이제 죽는구나. 군인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일 죽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무엇인지는 베드로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잡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두려워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이 평안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 때로는 그 걱정거리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3편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시편 3편에서 고백했던 것을 베드로가 지금 그의 삶을 통해 그가 처한 상황을 통해 재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면의 밤을 새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은 왜 일어났느냐?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해서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언제 기습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편이고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인해서 자신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상황은 실제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누워 자고 깰 때 압살롬을 죽여서 다 끝난 다음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와중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긴장이 풀려서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직 내일이면 몇 시간 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잡니다. 깊이. 기도 응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뀌어서 비로소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라도 우리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마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된 것 같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 광채가 빛났다고 7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한 그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 이외에는 베드로와 교회가 처한 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막막한, 참으로 답답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은 빛을 허락하십니다. 두 군인 사이에서 손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밖에는 또 다른 군인이 지키고 있고 이중으로 된 문에 밖으로는 또 철문까지 첩첩이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거죠. 어떤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모든 상황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상징으로 빛이 감옥에 비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두운 상황에, 감옥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수단을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께서 보낸 천사가 기적을 베풉니다.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풀려지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밖으로 향하는 철문이 저절로 소리도 없이 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천사가 거리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즉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렇지만 항상 기적으로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게 생신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거리로 나왔을 때에야, 그리고 천사가 호련히 떠나간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마가의 집으로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즉 베드로가 함께 동행한 천사가 사라진 후에
그 자리에 서서 천사가 다시금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그렇게 데려가도록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멈춘 후에 그는 자신이 취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마가의 집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항상 어떤 기적적인 방식만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적이 끝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일상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이성을 사용해서 또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그리고 성령의 은밀한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찾아갔을 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왔는데 깜짝 놀라죠. 그리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이 분명히 기도를 하면서 믿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기에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11절에 보면 이 기도에 누가 자신을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셨는가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주께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 자신을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의 기대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했다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몇 차례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실패한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이 바로 자신을 그 위기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신 것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하고 약속하신 것을 그 주님이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일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라는 겁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이면 헤롯 앞에 끌려가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상황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상황까지 다다르게 하신 후에 그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광을 막 오랫동안 금을 캐기 위해서 막 갱을 그렇게 파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만 파보니까 바로 그 너머에 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종종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지치고, 그래서 거의 도달했는데 그 너머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우리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얻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자꾸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들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의 집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그곳에서 다시금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위기를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위기, 우리를 절망케 하는, 낙심케 하는 그 위기라고 하는 그 손이 우리에게 뻗쳐져 있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던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6.25 동란 때도 예배 드렸고, 일제시대 때도 예배 드렸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100년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과연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들을 교회가 또 세상이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과연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서 속히 그냥 지나가기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테스트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응답에 대한 그 기쁨도 크기 마련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개인적으로 다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들이 때로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는 밤에 잠을 못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망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구원의 손을 우리를 향해 펼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그런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특별히 그런 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연약한 교회였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손을 들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베드로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과거의 그런 사건으로 화석화된 진리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를 누군가 알아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그 위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손을 드는 그 일들에 능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발견한 자들이 올리는 그 찬양의 대열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